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한 시대에 권력자들의 불의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영적 타락을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신앙 양심, 거룩한 삶, 소명에 따른 요한의 온전한 헌신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끔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죽였던 대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다마스커스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 1세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형제의 부인을 빼앗는 것을 금지했지만 헤롯 왕은 율법이나 전통, 사람의 눈치나 국민 여론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법이고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함에서 돌이키지 않는 굳은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내 헤로디아는 명예욕과 권력 욕망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숙부였던 빌립 1세와 근친 결혼을 했지만 그의 첫 번째 남편이자 숙부는 정치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배다른 형제였던 그리고 숙부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형제의 아내이자 조카딸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본 부인을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숙부와 조카딸의 근친 결혼,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가는 헤롯 왕가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였고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력자들의 문란하고 타락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성적인 부패, 문란함, 무너진 윤리와 영적 타락에 대해서 시대는, 종교인들은, 지도자들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권력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함의 가치를 현세적 욕망과 맞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입을 가리고 침묵했지만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하고 영리한지 모릅니다. 부패한 권력에 기생한 종교 권력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데 율법과 예배를 이용하고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의한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왕의 불법과 부패함을 고발하며 회개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았지요.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귀족과 유지들을 불러 모아 헤롯은 성대하게 그의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수양딸이었던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냐?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할까요? 헤로디아는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세요라고 요구해라. 문란하고 부패한 양심을 가졌으나 탐욕과 욕망이 컸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
헤로디아는 딸을 이용하고 왕의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은 이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거부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 체면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살로메에게 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의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습해 장사했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욕망과 탐욕이 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뒤에서 조정하는 교활한 여자에 의해서 불의한 권력자는 이용당하고 부패한 종교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권력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같은 축제, 본능을 자극하는 살로메의 춤은 탐하지만 선지자와 백성의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헤롯 왕이 왕자에서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의 권력은 무너지고 있으며 그에게 임하는 심판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내쫓았던 첫 번째 부인의 왕국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헤롯은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나 그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요한의 목소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그의 헌신과 삶은 우리 주님께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의 크기와 성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시대 정신에 길들여지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도덕성과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탐욕과 욕망이 선택의 동기가 되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며 우리 곁에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참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길동무로 두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위로받으며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하소서. 온 교회의 예배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과 신뢰가 마치 삼겹줄처럼 견고히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